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족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강조하는 내용이 좀 달랐죠. 마태는 요셉 중심의 계보로 기록을 하였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의 계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솔로몬은 실제적 왕통이고 나단은 법적인 왕통입니다. 그 후손으로 난 자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오신 예수의 족보 기사를 통해 예수께서 실제적 법적인 왕통을 계승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도 인간으로 오시며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있는 본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함과 동시에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심을 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 족보의 시작 부분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숫자 30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시작하는 숫자였죠. 세 직분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삼중직을 감당하는 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냥 오셔서 죄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왜 그렇게 오시는 겁니까? 첫 아담이 무엇으로 지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그 삼중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선악과 사건으로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자들이 이 죄를 갖게 되었죠.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첫 아담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첫 아담과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미 이를 보여주셨죠. 그렇게 같은 조건 속에서 첫 아담이 실패한 삼중직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첫 아담에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전가받으면 참 의인이신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삼중직을 회복하셔서 잘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은 예수인 교회와 성도 역시 무엇을 수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겠습니까? 삼중직을 수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 예수의 족보 기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부터 예수의 족보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가? 이에 대해 요한의 세례와 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첫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공해 줍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본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전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공적 사역을 선포하셨죠.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하는 구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신앙생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낸 자기 백성을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합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씁쓸함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부름을 받고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죠. 성경은 이를 광야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홍해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게 하셨죠? 약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확하게 지낸 세월은요, 약 한 3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4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40년이라고 보는 줄 아십니까? 40년이 한 세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으면 이후 누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 생활을 하게 됨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광야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쉽고 간편한 방법은 그냥 이 택한 백성을 바로 천국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면 끝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택한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 나오게 하시고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며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는 것은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두 통치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사단의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게 되죠. 죄로 타락한 죄인은 모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첫 아담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죄인은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인간은 사망으로 던져진 자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잘렸다고 해서 곧바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었으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끝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인과 뱀은 원수가 될 것이고 또 그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는 뱀의 후손에 속한 자들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그런 원수였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서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받는 통치도 달라졌고 신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의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녀를 삼아버리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 여겨주시며 하늘의 상급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우리에게 신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위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신분적인 변화는 생겼지만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죄의 오염과 부패로 남아있는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 삶을 추구해도 옛 몸은 죄들을 자꾸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옛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값을 그대로 생산해 낼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았어도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죽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설 수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상태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자기 백성을 그분의 나라에 서게 하지 않은 것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인 것이지 생명을 주기 싫어서 그냥 시간을 좀 끌거나 미루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통해 다듬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교훈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약 40년이었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부름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수많은 반란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전부 죽었죠. 이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적당한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죽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서 작은 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해 내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세대는 전부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 백성을 온전하고 완전한 자, 즉 거룩한 자로 서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부름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과정, 즉 자기 부인을 통해 거룩을 배워야 하는 훈련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를 실패했습니다. 마치 첫 아담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앞에 등장한 두 이야기, 즉 요한의 세례와 족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누가가 강조했죠. 그분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첫 아담과 삼중직에 관한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듯이 광야에서의 이 생활 역시 동일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이끌리셨다라고 합니까? 40일입니다. 왜 굳이 40일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길을 걸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길을 지나신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그분이 그 길을 지나셔야 합니까? 예수께는 좀 예외로 두어도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께 광야 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광야로 먼저 나가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께서 어떻게 성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 이후에 탄생할 교회의 인생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지내신 것은 단지 구약의 때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탄생할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합니다. 예수 이후에 태어나는 교회가 누굽니까? 작은 예수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을 지나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광야란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 인생길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어떠세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얼마나 씨름을 하십니까? 매주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광야 인생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들 스스로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때와 같은 조건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사는 작은 예수인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 이끌려 가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광야에 이끌리시는 장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좀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절을 잘 보시면은 예수가 스스로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죠. 한 절 안에 성령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런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그런 좀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갑니까? 지금 해당 장면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 첫 장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을 하실 때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본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당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이 함께 완벽한 합일에 의해 창조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혼자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의 인생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셔야 하죠. 첫 아담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출애굽 세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고 여기면서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면은 생명을 상실한 육체, 즉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보다 뛰어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보다 앞설 수 있는 자도, 높은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마음껏 자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의지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면은 예수로 인해서 탄생하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인 우리 역시 예수와 같이 겸손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몇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럼 여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구원과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도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의 자격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지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증거하였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바울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이나 무리나. 그러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특징적인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방언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증인된 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또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은혜의 선물, 즉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는 반드시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그렇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바르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교훈과 관련된 말을 14번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 3절에 다른 교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교리를 모르고는 절대로 예수라는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경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알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모르고 그냥 체험과 경험만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교에서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교리에 대한 공부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리를 모르고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바른 교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엉뚱한 자료들과 영상들이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올바른 교리의 숙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성령 충만의 내용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일상생활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편함을 주면서 상대를 죽이고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무엇을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적당히 맺지 않습니다. 풍성히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그냥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지내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향해 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거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성령 충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주, 즉 주인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위 정도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상당한 분량을요 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로 지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자들을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케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을 보태어서 성령의 조명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반드시 무엇을 절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삽니다. 둘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면 성령은요, 강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거스려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방향에 조명하시고 각성케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선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인격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 그 함유된 진리를 깨닫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삶에 거룩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힘들고 좀 어렵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것입니까? 복음이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심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제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도 예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충분히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40일 동안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 광야가 힘들다고 다른 동네로 이동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40일이 아니라 39일만 머무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40일이어야 하느냐?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광야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성령은 예수를 이끄셨고 예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예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분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바로 사역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로 인해 탄생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일평생 우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자꾸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부터 살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부터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 즉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르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베푸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첫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작은 예수인 우리 역시 그 승리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